한 달 전 기존의 고전 역학과 현대의 양자 역학을 비교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진짜 주인이자 왕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세속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교묘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물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속화는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편안을 쫓았던 담임 목사 부부의 결혼 직전의 청년 시절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를 부추기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첫째, 진리의 상대화; 둘째, 전통적 권위의 상실과 기존 전통에 대한 도전; 셋째, 자아 중심성의 확산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로서 결국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나를 왕으로 만드는 문화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 계신데, 그 왕을 끌어내리고 대신 내가 그 왕자에 앉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하며 사는 시대,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속화를 분별할 뿐더러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보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란 왕 대신 자기 자신이 왕되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즉 30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가진 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사기 때나 오늘날의 현대라는 어느 특정한 시대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근원이자 모든 세속화의 출발인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왜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매여 사니? 얼른 따먹어.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 같은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른 먹어. 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그렇게 인생은 생명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즉시 사망의 왕인 사탄에게 붙잡혀 영원한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요 본질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왕을 내려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왕의 대관식 초입 장면, 즉 왕자에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첫째, 믿는 이들의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2000년 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위엄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모든 왕들처럼 불의와 권력으로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 겸손으로 왕위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이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부분적인 인정과 부분적인 존경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 그 보좌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될 만큼 탁월한 인물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같은 백악관 동료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콜슨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여러 책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순간 착각해서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담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는 나귀입니다. 환영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저 위에 계신 왕을 모시고 가는 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영광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나귀 또한 환영은커녕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묵상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가로채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지, 위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지금 내 발밑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 또한
하늘 아버지께 환영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내에게 간단한 부인과 시술 일정이 있어서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은 물론 일반적인 시술에도 겁을 많이 내는 편인데 그날도 여전했고 아니나 다를까 불안했는지 시술 직전에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진정시키고 이후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르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안 죽고 부활했어. 그리스도인들은 농담도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고로 이 대답은 특별한 대답이 아닌 우리 부부가 평소에 주고받는 답변입니다. 또? 당신 몇 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저녁이 되었지만 시술 후유증으로 아내는 힘이 없었기에 저 혼자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방 안에서 쉬던 아내가 나와서 식탁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만나서 그동안 당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이 정말 미안해요. 사람은 육체에 힘이 빠져야 영적인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반성에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우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맞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악연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합니다. 부정탄다, 재수없다, 혹은 말이 시된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들에게 사망이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공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고통이 두렵고 또한 죽음으로 인해 겪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때문에 죽음은 그렇게 반가운 손님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믿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대관식처럼 환호하며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중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흘 뒤면 바로 이 대중들이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매우 끔찍한 고통이요,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이라는 너무도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영원한 승리의 사건, 즉 부활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처럼 담대히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독거림? 스스로 용기를 냄? 혹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암시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몰아낼 수 있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히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어떤 칼럼에서 본 멀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60km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0km로 차가 이동하면 멀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속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속도가 다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다를 때 우리는 영적인 멀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찮은 지방대입니다. 이때 멀미가 납니다. 온 정성을 다 들였기에 교제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합니다. 멀미가 납니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과장으로 진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대리입니다. 멀미가 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에 이제는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전세요, 월세입니다. 심각한 멀미로 어쩌면 날마다 구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스라엘이 곧 로마를 쳐부시고 해방과 독립을 이룰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투력마저 다 깎아먹어버립니다. 로마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 멀미가 일어났습니다. 멀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멀미의 고통을 이기려고 체면이고 뭐고 다 뒷전이 되면서 뭐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처음 배에 올랐는데 배가 흔들거리자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온 것 같다며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흥분은 불과 30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동해안의 높은 파도를 헤치면서 배가 나아가자 배가 얼마나 요동치던지 아이들이 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한창 깔롱 죽일 나이인지라
온갖 꽃가옷을 다 입고 왔는데 계속되는 멀미로 연신 토하자 그 예쁜 꽃가옷으로 입을 쓱 닦는 것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아예 그 옷들을 바닥에다 깔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닥은 절대 깨끗한 바닥이 아닌 것을 예상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세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영적 멀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로 인해서 멀미가 생기자 그들은 곧 악한 선동에 동참합니다. 메시아? 그게 무슨 메시아냐? 사기꾼이다.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속인 저 사기꾼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외치며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만족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또한 내가 기대하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심각한 멀미를 하는 신앙인, 심지어 그 멀미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처럼 하찮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의 욕구, 인생의 소망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최근 모 후보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대주며 심심하지 않도록 매주 검투사 시합을 벌였을 것이고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온갖 생필품 등을 모든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다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소년으로 자라나십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되는가 싶더니 환영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무모한 시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화려한 불을 쫓다가 타 죽는 불나방처럼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행복만을 쫓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아니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그처럼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보화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의 보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보화, 곧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 새 속에 물들어 여전히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다면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비로소 올바른 형통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으사 우리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이들 위해 계신 왕, 죽음을 이기신 왕, 영원한 만족을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큰 복을 내가 꼭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